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유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7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연말 연시를 우리가 맞이해서 12월 달에도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 디모데전서 살피는 그 기간이 조금 이렇게 간격이 좀 많아졌습니다. 간격이 길어졌는데 전 시간에 우리가 그런 전체적인 그런 말씀의 이런 전체적인 그 내용 개요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이런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을 단순히 교회에서 어떻게 감독을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뭐 권사를 세우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지침 이것으로 이해하면은 많은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다. 이것이 어떤 그런 교회 생활에 대한 그런 유익을 줄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걸 잘못 이해를 했을 때는 오히려 교회 생활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다. 신앙 생활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고 잘못된 그런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 지금 3장 1절서부터 나오는 이 내용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는 말씀이다. 이게 근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러나 이 말씀이 이 어떤 그 감독 또는 집사 이 직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표대가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은 우리가 분명하죠. 이런 마음, 내가 만일 감독을 사모하고 집사 되기를 내가 소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맡기를 내가 소원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이런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이해할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자가 술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고주망태가 되고 이렇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나 감독을 사모하는 자가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회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주관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건 상당히 유익이 되는 그런 말씀일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이 자격 조건은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지 장로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감독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자격이 갖춰지지 않으면 절대 될 수 없어. 만일 그렇게 이해한다면 제가 장담컨대 여기에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완벽해지려면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표대를 향해 갈 필요가 없죠. 이미 표대에 도달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다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실된 말이다. 참된 말이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정말 사모해야 돼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감독은 바로 이러한 표대를 가지고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되죠.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됩니다. 지금 은사를 하나님께서 정해준 은사,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 남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여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남자로서의 은사를 주시고 여자로서의 은사를 주신 거죠. 그 다음 감독, 집사, 권사, 예를 들어서 이런 은사를 또 누가 세우시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게 하느냐? 바로 이거죠.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이 남자가 감독이 되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은사를 찾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어요. 원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가 있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자리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 자리를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제대로 가정을 갖다가 이끌어가는 머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예를 들자면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거나 또는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 불려갔다거나 이래서 남편의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가 그 자리를 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도 우리들이 가장 남자, 여자로서의 은사, 맡겨주신 은사. 그런데 어느 교회에 마땅히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남자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군가는 그 자리를 부족하지만 메꿔야죠. 그래서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장애가 있는 분들, 손으로 원래 그림을 그리잖아요. 장애가 있는 분들 손이 없어. 그러면 무엇으로 그림을 그립니까? 입에다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면 입이 원래는 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하잖아요. 발가락 사이에다가 붓을 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분들도 있죠. 왜? 손이 없으니까 다른 걸로 대체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사실은 부담이겠어요. 그렇죠? 그런 전반적인 측면에서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이 말씀대로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를 잘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근데 안타깝게도 이 남편이 가정폭력이 심한 남편이야. 그래서 매일 들어오면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지고 가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무엇이 먼저 있느냐? 남편들이여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그 아내에게, 그 남편에게 아내는 복종하라. 이 순서가, 이런 순서가 이게 잘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너무나 우리는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적, 행위적으로, 도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깊게 담고 계신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넓게 보는 그런 눈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독은 원래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책망할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하는 것, 육체적인 쾌락을 삼가하고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근신하고 아담해야 되죠. 이 아담하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게 상당히 뭐랄까, 막 화려한 옷을 입고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봤을 때 번쩍번쩍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참 정갈스럽다,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특히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 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핍박을 받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딱 온 거예요. 감독이 있어요. 그럼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독 집에 묵도록 딱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우리 집은 여건이 안 되는데요. 아름다운 정상적인 그러한 감독이라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받아들여서 쉬게 해야 되죠.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고, 3절 나오죠.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술을 통해서 위로를 받. 왜 우리 보면 막 괴로운 일이 있으면은 술을 마시면서 괴로움을 푸는 이런 드라마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괴로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위로를 받아야 되죠.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술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요즘으로 쉽게 말하면 텔레비전 프로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이게 올바른 감독의 모습이 아니다. 오락 프로그램을 보면서 희지닥닥 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해야 되고, 이게 진짜 감독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왜 구타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서 구타하는 거 아니에요? 이 감독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으로 삼는 사람이 감독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감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만일 이걸 그대로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면 감독된 사람은 다 직결 처단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건 자격 조건으로 이해하시지 마시고 감독의 표대로 이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관하시는 그런 계시의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잘 안 되는 것들이 여기에 있잖아요.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다투지 않아야 돼요. 왜 다투어야 돼요?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결국 타인의 생각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돈을 사랑한다는 게 어느 정도까지인가? 내가 쓸 일이 있고 쓸 돈이 있으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쓸 일이 있는데도 안 돼. 왜? 돈이 더 소중하니까. 써야 하는 일보다 돈이 더 소중하니까. 이 감독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녀들이 그야말로 신앙생활이 다 인정받아야 돼. 안타깝게도 딱 사무엘 선지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은 참 선지자 아닙니까? 그 아들들은 어땠어요? 불량스러운 자라. 성경에 보면 아버지는 참 신앙심이 좋은데 자녀들은 불량스러운 경우도 있고, 반대로 아버지가 불량스러운데 자녀들은 참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분들도 있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무엘 같은 분들은 선지자 노릇하면 돼야 안 돼요? 이 율법대로 그대로 받으면 절대 안 되죠. 그 사실 이 부모와 자녀의 문제, 이 부모와 자녀의 문제는 이게 하나의 가정교회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자, 부모 뜻대로 자녀들이 안 되죠. 부모 뜻이면 어때요? 내 자녀들은 키는 얼마, 의무는 그야말로 어디에 내놔도 만족스러워야 되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는 항상 수석. 성품은 어때야 돼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시는 이런 자녀들. 우리들이 그런 자녀를 꿈꾸지만 그런 자녀가, 우리 마음에 드는 자녀가 안 태어나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장 기초적인 교육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가정교회에서부터 우리가 딱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면, 아,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이게 진짜 가정이죠. 근데 항상 왜 다툼이 있느냐? 남편은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러거든. 아내도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러거든. 자녀들도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러거든. 이게 다툼의 원인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인정하고 배워가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를 한다면 조금은 관용할 수가 있죠. 아니, 자기 5절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까. 그래서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면 자기 자녀 자기 멋대로 하지 못하도록 내 부모의 뜻대로 완벽하게 잘 길러내야 되죠. 자기도 완벽하지 못하면서, 아빠도 완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자녀를 완벽하게 길러냅니까? 엄마도 마찬가지. 자, 6절이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이죠. 이제 겨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갖다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나 감독 되겠다. 이거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교만해진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의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그건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도 저 사람은 흠잡을 수가 없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은 바로 3장 1절서부터 나오는 이 7절까지 나오는 이러한 감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 감독을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하고, 그러나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되게 하시는 말씀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 자격 조건을 갖춰서 나 하나님 앞에 됐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될 수 없는 내가 감독이 되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다음 시간 집사에 대해서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아요. 교회학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감독의 직분, 이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들이 이해를 하고 받고 그리고 이 표대를 향해서 사모하는 달려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각성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관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 우리들이 소원하고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